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개인의 역사도, 한 가정과 가문의 역사도, 또 한 민족과 또 그 나라의 역사도, 어떤 면에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전 세계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변함없는 역사로 우연히 없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1.1에게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된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연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만남이든 사건이든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만나는 것도,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런 부사들이 있잖아요. 마침, 곧, 마침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고, 마침 거기에 삭개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간절하고, 또 마침 간절해서 보고자 나갔더니 사람이 많은데 고개를 돌려봤더니 마침 거기에 뽕나무가 있고, 또 마침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은 그 수많은 가로수 중에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가로수 뽕나무 밑에 서서 마침 삭개오를 부르고 아멘. 그 마침 이런 표현들을 잘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오차 없는 역사입니다. 예, 그 대구에 16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1600개 교회 중에서 오늘 우리 큰수막에서 교회에서 또 목사와 성도로 만난 것도 마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그 문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그 두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스페인에서 만났다고 하시던데, 스페인에서 그거 만날 일입니까? 한국 사람 둘이가. 우리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면은 듣게 될 겁니다. 네? 저 스페인에서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참 희한하시죠? 대단하죠. 여러분들의 짝지가 지금 스페인에 있을지 몰라, 스페인에. 지금 짝이 스페인에 있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지금 막 소 막 흔들어 제끼고 그러고 있을지 몰라, 지금. 그래. 참 희한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이정기 전도사님이 안 계시는데 그 남편이 어디 있었습니까? 남편이 인도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 1년 원래 사역을 하는데 1년 사역하고 와야 되는데 또 제 마음에 또 감동이 되고 또 환경이 돼서 6개월을 더 제가 남겼죠. 잔류시키고 연장시켰습니다. 그럼 보통 막 불다고 나고 내가 막 돌아가려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 왜 나를 막냐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순종해서 딱 받아들이더만은 거기서 그래도 아다리가 돼가지고 그래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피터 집사가 또 마침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와서 또 마침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또 잘하죠. 그래 놓으니까 또 우리 누가 있죠? 또 채은이 채은이 또 거기 또 지금 뭐로 있나? 대표로 있나? 이사로 있나? 와, 뭐 이카노 이사 이거 뭐 오이사. 지금 동료들은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시급 계산하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지금 한 회사에 이사라. 이사가 되도록 집안이 다 해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집안에 인도에서 오신 그럼 왜 되노? 이모부가 저리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내 앞으로 취업 문제는 인도에 계신 그분이 해결할 줄 어떻게 알았겠노? 마침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히네. 오차 없는 하나님에게 이 만남이 조금 한 템포라도 핀트가 나가면은 이거 만날 수가 없는 기라. 그 얘기 들으셨죠? 말난 김에 좀 말하면 인도의 우리 피터 집사는 본인이 20살인가 21살인가 시골에 살다가 수도 뉴델리에 머리 나고 처음 갔다 합니다. 놀러. 거기 그 광장에. 저는 그 광장에 가봤는데 지난 한 몇 달 전에 5월달에 광장을 갔습니다. 뉴델리 그 광장을. 대구로 치면은 뭐 동선호 228 공원쯤 됩니다. 갔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잔디밭 저기가 자기가 한국 선교사를 만난 자리라고. 저 잔디밭이 역사적인 잔디밭이라. 갔더니 개똥이 가더라고. 그때 만약 거기에 개똥이 있었으면은 한국 선교사가 앉아서 기타를 쳤겠어요? 안 쳤겠지. 그때는 그 개가 거기 똥을 안 쌌어. 희한하지? 마침 그때는 개가 똥을 안 쌌고 그 한국 사람들이 거기 또 앉아있고 하필이면 그날 대학을 합격하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또 그 한국 사람 만나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기타 치고 있길래 말을 걸고
또 이 친구가 장난기도 많으니까 한국 사람 보면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말을 걸고 장난을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오라 와보라. 그래서 또 가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근데 그 간증을 짧게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만남들이다. 대단하다. 감사한 일이고 할렐루야. 네, 진짜 놀라운 일이죠.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침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이 역사와 시간표들이 오차없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한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또 민족도 열방도 하나님께서 전체를 이렇게 주관하시는구나. 우리는 진짜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오차없는 섭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믿겨질 때,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게 믿겨져야 되겠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만 믿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도 믿어야 되겠죠. 거기에서 내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이 오차없이 인도하시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차없이 인도하시면은 굴곡은 없겠다 아니고 굴곡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를 하나님이 다 알고 진행하신다. 아멘, 아멘. 그 고난과 염려와 걱정, 근심, 시련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이게 우리에게 뭘 줍니까? 안정감을 주죠. 이 안정감이 우리에게 뭘 일으킵니까? 담대함을 일으킵니다. 불러일으키죠. 아멘, 아멘. 우리 권명숙 어머님이 아까 말씀을 하시다가 표현하다가 잠깐 좀 이렇게 놓친 게 뭐냐면은 그 우리 양육반에 들어있는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2가지 언급하셨는데 구원의 확신, 네, 얻게 되었고 또 인도의 확신을 말씀하셨죠. 인도의 확신이 뭡니까? 인도의 피터 집사입니까? 인도의 확신이 뭡니까? 앞으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살아보나 살지 않으나 확실하게 인도하신다. 내 천국 갈 때까지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인도의 확신이죠.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이것을 확신할 때 근거 있는 이 내용을 근거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말로 그냥 가만히설로 괜찮다, 뭐 염려 없다, 뭐 물리쳐라, 이렇게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염려, 걱정, 근심을 실제로 밀어내고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이 근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염려를 떨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불행한데 저는 오늘 이런 면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결코 자신의 한계, 그 너머를 평생 보지 못한 채로 삽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신밖에 모른 채로 아주 좁고 아주 협소한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이 마감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도 열심히 삽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만족하며 족한 줄 알고 그렇게 나름대로 뭔가 또 이렇게 뭐 성취감도 누리면서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말이죠. 그러나 이 보람과 그리고 성취감과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이 급이 질이 다르고 퀄리티가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한계,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한계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들을 한눈에 보고 그리고 인생을 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그 지경이 굉장히 넓혀지죠.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내 안목과 시선이 나의 삶과 나의 안위와 나의 존립과 나의 생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마누라, 내 남편, 뭐 승진, 건강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덕분에 인생의 안목이 굉장히 넓혀집니다. 아멘, 아멘. 비근한 예로 대번 딱 말하면 선교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아멘. 내 먹기 살기도 바쁜 사람이 언제 우리가 선교를 신경 썼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를까봐 겁이 나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도 이 고백이 아직 신학생이니까 뭐가 될지 모르니까 막 기도하는데 막 개척이라는 일이 막 말이 입에서 나올까봐 나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 개척을 하겠습니다 할까봐 나도 모르게 또 나도 모르게 선교사로 내가 가보겠습니다 할까봐 그래서 막 열기가 막 올라올 때 정신을 딱 차리고 싹 불을 꺼뜨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부탁 일어나서 싹 나가는 요런 사람이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목사님은 내가 알기로 되게 열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저 사람은 내일 다시 엎을지라도 오늘은 못 먹어도 고할 사람인데 안 그런가? 내일 다시 엎더라도 오늘 막 그냥 은혜 되는 대로 막 그냥 얘기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막 기만이 좋고 막 하나님 내가 한턱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느낌인데 제가 보세요. 결정적인 것은 제가 얍삽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얍삽합니다. 그때 이제 20대 중후반에
중후반에. 계산이 많죠. 나만 바라보는 엄마 아버지도 눈에 보이고 또 마음에 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좀 내 형편 하시니까 좀 적당히 좀 하이소,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언감생심,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내 혼자 열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기도하다가 함부로 막 그냥 그 능선을 넘어갈까봐 내가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또 기도하다가 열기가 막 올라가면 여기까지. 그리고 이만큼 큰 현수막이 붙어, 신학원에, 그 신대원에 붙으면서 뭐 개척교회 할 사람들 세미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안 가, 절대로 안 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척교회 세미나 이런 거 하면은, 또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성공한 사례 막 발표하는 거 하면은 안 가, 절대로 안 가요. 거기 사람들 많이 가거든요. 호기심이라도 나중에 안 할 값이라도 한 번은 갈 수 있는데 나는 은혜 받을까봐, 나 부르실까봐 나 안 갔어요. 진짜로 마음 한켠에 제가 이렇게 겁을 내고 있거나 또 조금 나는 형편이 이러니까 안 돼 라고 현실적으로 선을 껐던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했으면서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말이. 근데 제가 이제 제 스스로가 목사가 되어서 양육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양육, 우리 권명수 어머님 받으신 양육, 똑같은 양육, 똑같은 교제와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막 깨워졌죠. 가치관이 막 깨워졌죠. 목사인데도 나는 목사 한 3년 차쯤 됐는데, 목사 3, 4년쯤 됐으면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 깨질 게 없지. 깨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또 뭐 깨질 게 있겠노?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와중에도 또 깨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가 은근히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말하면서도 이거는 안 된다고 말하며 주장하는 거, 은근히 주장하는 거, 그런 것이 양육을 받으면서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아멘, 아멘. 은혜 받아서 달라진 게 아닙니다. 제 표현을 잘 들으십시오.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제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내 개똥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에 의한 나의 주장들이 거기서 한 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이 쫙 들어올 때 내가 주장하거나 문을 닫지 않고 폐쇄시키지 않고 기꺼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저벅저벅 내 인생에 들어오도록 내가 그것을 환영하고, 그 목사 3년차 때 내 자리를 비켜내고, 그리고 주님이 왕 되셔서 내 삶을 진짜 한계 없이 어디라도 말씀을 해도 갈 수 있을 만큼 그 은혜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 상황을 지금도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큼 기뻤고 황홀했던 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도둑이 검거되는 것 같은 느낌? 도망다니고 결정적일 때 기도를 보세요. 기도가 도망자의 기도죠. 또 보세요. 기도가 목소리는 크고 열정적이라고 그렇게 제가 칭찬도 좀 듣고 있지만, 그러나 칭찬 속에 숨어있는 저만의 은큼한 마음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1년 동안 말씀을 지속 반복으로 듣는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인정을 하고, 제가 얍삽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이상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했던 그날 그런 시간들이 참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걸 놓으면 정말 두려울 것 같았는데, 내가 고집했던 거, 옛날 뭐 개깨 묵은 것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전에 그러나 제가 주장했던, 제가 은혜를 받았던 나의 어떤 그런 패턴으로만 은혜 받겠다고 주장했던 것들, 나만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소위 그리스도의 주재권, 로드십,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저도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제 주권을 내려놓고 이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제게 아주 편하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검거가 됐죠. 범인이, 도망다니던 범인이 몰래.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열지 않는, 예. 모든 복음서 마지막은 절대로 열지 않아. 모든 복음서 마지막이 어떤 소리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응? 마태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누가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요한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의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았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나가라. 은혜 받은 당신 더 이상 음미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라. 그러니까 참 그 당시 이런 개념들이 좀 되게 큰 어떤 좀 센세이션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팽배한 것은 목사님들만 해도 사실은
양육을 하거나 예배를 또 인도하거나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난 뒤에 이제 성도들을 일꾼으로 세운다라고 말할 때 그 일꾼의 개념이 뭐냐면 거의 80% 90%는 바로 교회 일꾼입니다. 80% 90%는 교회 일꾼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나 또 주방 봉사, 또 주차장 봉사, 또 청소하고 또 아이들 또 반사로 섬기는 거 이런 등등 교회 안을 섬기는 교회 안의 일꾼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 바깥에 대한 언급도 하지만 그게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게 주력하는 교회 사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제 가치관이 깨트려지면서 하여튼 참 많은 그런 좀 깊은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돌아서고 이런 본문들은 좀 웬만하면 좀 회피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사명과 비전 앞에 좀 투명해지면서 피하고 도망가는 말씀이 없어졌다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행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성경의 아주 주된 이 주장이 제 마음속에 동의가 되었고 그런 그 어떤 눈으로 성경을 이제 다시 해석하고 설교를 한 입장이니까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니까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은 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마지막에서만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독일에 있는 슈랭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신구약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외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이고 단수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이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신학자의 얘기들도 귀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말씀 보니까 죄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알아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하기 전에 마지막 분목사를 했던 4년 동안 했던 그 교회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하면은 저도 몰랐는데 제가 대학부 설교는 이제 오후 예배인데 대예배 오후 예배인데 그 오후 예배 설교를 한 2년 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대표 담임 목사님이. 갔더니 김 목사는 어떻게 2년 동안 설교를 들어봤는데 2년 동안 모든 설교의 결론이 선교와 전도고 그것도 진짜 대단하다 그것도. 그 결론이 이 본문이 그거를 말한단 말이가. 네 눈에는 그게 그리 보이나? 제 눈에는 그리 보이옵나이다. 이렇게, 이게 막 비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구해라. 복음을 전해라. 네가 발품 팔아 찾아 들어가라.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이 자꾸 해석되어지고, 선교로 그것이 귀결되어지고, 저도 참 환장을 노릇이죠. 다르게 접근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말씀이 끊임없이 귀결되어지고, 신기할 정도로, 진짜 한결같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저랑 대화를 좀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저랑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도 거기에 귀결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좀 자주 뭔 모르는 애들이 저한테 자꾸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저랑 오래 지냈던 아이들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상담을 해도 결론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네, 뭐 어떤 연애 상담을 하는데도 결론은 그 아이가 울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고 아직 저는 때가 안 되었는가 봅니다 하고 나가고 어떤 얘기를 해도 카페에서 얘기를 하고 찜질방에서 얘기를 하고 그 카페에서도 지금도 생각납니다. 지산동 아시죠? 지산동 동아백화점 그 옆에 보면은 옛날에 그 커피 명가 본점이 있었습니다. 14층인가 그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여자아이 하나가 대학생 하나가 동기들끼리 싸웠대. 얼마나 유치뽕하노? 대학교 여자아이들끼리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서로 동역자로 함께 기도하면서 지내왔던 아이들이 대학교 올라가가지고 서로 싸웠어. 삐져가지고 5명인가 갈갈이 찢어졌어. 그걸 가지고 막 울면서 심각하게 와가지고 나를 불러다가 커피 명가에서 그 커피 명가에서 그것도 그 커피 마시는 집에서 그거 페루 시켜가지고 드립 시켜놓고는 그거 나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들었더니 친구랑 싸웠는데 그래서 했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화해할 수 없을까요? 이런 그게 다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3시간을 일장 연설을 했더니 뭐 울고 있더라고. 펑펑 울고 있어. 그리고 뒤늦게 이제 문자 받고 애들 다 같이 와서 5명이 다 앉아 식탁에 앉아서 원탁에 다 울고 우리는 다른 손님도 있는데 원탁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그 밑에서 무릎 꿇고 통성으로 회개기도. 그래서
그렇게. 찜질방에서 우리 한 40명 리더들 앉혀놓고 찜질방에서 막 한 4시간 얘기했더니 그 영남 이공대 다니는 이수진이라고 하는 그 당시 새내기 아이, 간호과 아이가 쓰러졌어요. 쓱 쓰러졌어. 그래서 내가 저거 좀 전해라. 그랬더니 오빠들이 가서 이겨놔가지고 바깥으로 질질 끌어내가지고 밖에 던져놓고 문 닫아라. 다시 닫고 우리는 계속 얘기를,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요 4년 했던 교회 1월 첫째 주에 부임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제주, 제가 12월 마지막 제주에 주일날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가서 인사드리고, 그래, 김 목사, 그럼 다음 주 주일부터 출근하시게. 1월 첫째 주부터. 예, 목사님. 근데 요즘에 뭐 청년들은 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랬더니 요즘에 대학부, 자네가 사역할 대학부, 리더들, 대학부 리더 45명인가 되는 아이들이 주암산에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2박 3일 신약일독을 하고 있단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내가 다음 주일날 부임하게 돼서 섬길 아이들이 리더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얼마나 기특하노, 겨울에. 내가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부임하지만 이번 주에 그 리더들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가서 그래 만나보시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올라가지. 조암산에 딱 올라가 문 착 열고 들어가니까 애들이 딱 앉아가지고 발냄새 확 나면서 그 좁은 방에 발냄새 확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있는 것도 있고, 보이길에 뭐 남녀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또 성경은 딴 데 벌써 던져져 있고, 이불 위에서 서로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그러면서 또 이제 마음에 또 서로 평소에 좋아했던 오빠야 옆에 앉아서 또 대화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 난 그런데 여러분들 리더들이 돼가지고 2박 3일 성경 일독, 신약 일독 한다고 앉아있는 참 보기 좋다. 그래, 이번 주일날 부임할 김대현 목사인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정식으로. 자, 김대현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 한 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딱. 원래 저는 항상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현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인사입니다. 진짜로 행복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사라고. 그냥 인사가 그렇다고. 그 애들이 하는 말이, 리더들이 그냥 딱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목사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래요. 한마디? 어떤 얘기? 목사님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까지 오셨는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한 말씀 해도 돼요? 그랬더니 하도 됩니다. 그래. 한 말씀을 했어요. 네? 했어. 저는 6시에 해가지고 새벽 4시 반에 끝났어요. 10시간 반 쫙. 그래서 애들이 보니까 그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울었어. 티셔츠가 눈물이 흘러갖고 티셔츠 땀 흘리듯이 목적 가슴까지 여기가 다 젖었어. 젖고 울고 웃고 막. 거기 보면 이제 대학부를 떠나는 청년부가 있었는데 선배들이 한 8명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막 울면서 나와서 목사님, 우리 청년부 목사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1년만 자기를 대학부에 더 남겨달라고, 남으면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난 잘 모르겠고 알아서 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또 그 아이들은 또 남아서 간사를 하고 그렇게 또 양육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바로 3박 4일 대학부 수련을 했습니다. 1월 8일인가 부임해서 바로 다음 주에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바로 했고, 집회를 18번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집회를 18번 했어요. 18번. 우리 집중훈련 하듯이. 집회 18번. 그러면 코피 빵 터졌겠지. 90% 이상 정도가 아이가 다 방언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에 있는 혹이, 방언 안수를 딱 하니까 입에 있는 혹이, 목에 있는 혹이 이 바깥으로 탁 나오고.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월요일날 못 올 뻔하고 금요일날 수술하려고 날을 받아놨는데 그날 기도하고 목에서 혹이 나와버렸어. 위궤양, 또 만성피로, 그리고 또 그런 생리통, 그리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그날 대학생 집회에서 18번 집회할 때 완전히 막 90% 이상 다 회복됐습니다. 왜 아느냐?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 아이들이 이번 1번 첫 번째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집회 참석할 때 부흥회처럼 감사헌금을 냅니다. 감사헌금 낼 때 은혜 받은 거 다 적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집회에서 이 병이 나왔습니다. 딱 적어. 내가 그걸 다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병 난 거 알았죠, 제가. 아멘, 아멘. 진짜 배가 한번 아프면 4시간 동안 뒹구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프기 시작하면 4시간 통증이 안 멈춥니다. 배를 움켜잡고 자빠져서 4시간 아파야, 고통을 해야 요 통증이 사라지는 아이가 있었어요. 요 안수 받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내가 병원에 가서 이거를 진단을 받고 완전히 완치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오라 그랬어요.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 주치의가 이게 네 위가 맞냐? 이게 네 위냐? 내 위 없나이다. 완전히 이거 뭐 일주일 만에 위가 달라졌다. 아멘, 아멘. 우리 그래서 그 기념으로 금요일 날 조마루를 먹었습니다. 그 아이랑 같이 조마루를 기념으로. 그 아이 조마루 못 먹습니다. 속이 아파가지고. 저랑 기념으로 조마루 먹고 걷돈했습니다. 저는 설사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회복이 일어났죠. 아멘, 아멘. 그 제가 부임하고 첫 주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본격적으로 양육을 해가지고 2년 동안.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대학부 우리 누구 들으라고? 김예찬 전도사님. 그래. 알겠지? 그런 일이 있었다 하네, 대학부에서. 그래. 우리 하면 안 되겠나? 그래, 할렐루야. 네. 청년부 다니엘 되겠나? 그래, 사모하래. 사모하고. 그래. 제가 안수를 앞에서부터 안수를 했습니다. 쫙 있는데 저 어디냐면은 그 와촌에 있는 무슨 그 기도원입니까? 무학산 기도원입니다. 무학산 기도원에 방에 딱 앞에서부터 안수를 쫙쫙쫙 했어요. 쫙쫙쫙 쭉쭉. 애들이 좀 넘어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청년부에 올라가야 될 아이들 중에 2명이, 머시마 2명이 안 올라가고 남긴 했는데, 남긴 했으나 그놈들은 은혜 받고 남은 게 아니고 이 목사가 이상해 보이는 게라, 제가. 그래, 이상해 보이는 이 목사이고 우리가 동생들이니까 두고 갈 수 없다. 이걸 감시해야 되겠다. 수련회도 자기는 염탐할 마음으로 왔어요. 염탐할 마음으로. 그 옛날 바리새인처럼. 그 저희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내가 어쩐지 설교할 때도 둘이 계속 소독소독 그리 쌓더라고. 선배가. 앞에서 난 모르고 이제 안수하고 이제 뒤로 안수를 하고 쭉쭉 가는데, 나중에 이 2놈 중에 한 놈이 나한테 이제 이실직고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사실 뒤에서 목사님 비아냥거리고 또 애들이 막 넘어지고 이러니까 저기 뭐 하나 좀 오순절이가 왜 저거 애들 넘어뜨리고 저러노?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그닥 넘어뜨렸겠어요? 이게 기도했더니 넘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변화되고 막 경련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보다. 아무튼 그랬는데 요 둘 중에 한 놈이 뭐 어때가지고 하여튼 막 한 애가 있었나 봐요. 나는 모르지. 이놈이 막 삐딱하게 이렇게 애가 있었는데 나는 모르고, 그놈이 내가 근처 갈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군지렁군지렁 하고 있는데 난 모르고 그냥 안수를 했어. 군지렁군지렁 아이를 두드리를 했는데 야가 군지렁군지렁 계속 군지렁군지렁 거렸는데 안수를 딱 봤더니 방언이 터져버렸어. 방언이 팍 터져버렸어. 그 얘기를 옆에 있는 아이가, 이 친구가 나한테 해주는 겁니다. 나한테 이제 귀순했어. 귀순해가지고 옆에 있는 아이를 고발하면서 목사님 그놈이 더 이렇게 했는데 안수받고 목사님 가셨잖아요. 방언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보다. 그게 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일이죠. 요 놈은 이제 은혜 받고 나중에 이제 제가 양육할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신대원에 가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안산 동산교회 청년부 부목사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한 3년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딱 잘 컸죠. 네, 할렐루야. 제가 이제 한번 우리 동기들, 동기란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가족들, 가족이랑 동기는 좀 거리가 먼데 이 헷갈릴 일이 아닌데, 우리 식구들 딸 셋 데리고 우리는 저 대구 촌놈이니까 여름 휴가 때 저 어디입니까? 서울을 갔어요. 서울 북촌 이런 데 난 처음 가봤거든요. 서울에 갔어. 서울에 왔으니까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서울에도 그 옛날에 그 성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 분당 우리 교회 성전 그 이제 한번 구경 간다고, 답사 간다고 이래 들어가서 로비에서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장 목사 네 왔다 했더니 토요일인데 네 있나 그랬더니 목사님 토요일 있습니다 하면서 그 계십시오 하더니 바로 내려오더라고. 양복 착 입고 내려와. 그래서 토요일 오후인데 우리 집에 안 가고 퇴근 안 하고 있네. 우리 오랜만이다 하고 서로 안고 막 이러는데, 근데 목사님 저랑 같이 올라갑시다. 그러게 교회 구경 좀 시키도 그랬더니 구경 아니고 올라갑시다. 그래. 어디 올라가노 그랬더니 지금 제가 대학부 지금 수련회 중인데 지금 제가 설교하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중에 전화가 와서 여러분 우리 대구에 스승님이 전화 왔는데 좀 받겠습니다 하고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밑에 왔다 그러니까 네,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설교하다가 전화기를 끊고 내려온 거예요. 나는 그때 막 반바지 이렇게 입고 스리퍼 신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래 장모사 우리 딸도 막 인사하고 우리 아내도 막 인사 이렇게 있는데, 그래 우리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가? 수련회 중이라. 수련회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또 지금 설교하다가 왔다고 설교를 하다가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도대체? 목사님 제가 설교하다가 내려왔는데 3분의 1 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설교를 좀 하십시오. 아니 이거
무슨 동네 교회도 아니고 요 교회 내 어렵다 내가. 내 사투리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서울 것들 안 된다 이거 어렵다. 복장 봐라 반바지 이거 슬리퍼 되겠나? 목사님 됩니다. 우리 대구에서 올라온 스승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이상한 목사라고 얘기 다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슬리퍼 신고 올라가갖고 막 자고 어디까지 했어요 본문을 해가 그래야 설교를 뒤에 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이렇게 서울 것들은 다르대. 설교가 딱 끝나니까 다 전체가 일어나서 기립박수 막 치는 사태. 내 진짜 정말 대구에서 왔다고 정말 나를 얼마나 환대해 주는지 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예, 진짜 분당 너거교회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래. 자, 했는 말이 뭐냐? 했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두 날개 DNA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쓰고자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내가 쓸만한 일꾼으로 다루어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는 사람은 부르심을 입었다고 헤벨레하면서 기뻐하고 그럴 게 아니고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잘 준비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르심을 입었다고 이름을 주셨다고 이미 내가 그 이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름부터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그때부터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은 잘 만들어지도록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하는 거 믿을 거리를 제시하시면 잘 믿고 아멘 아멘. 모이라 할 때 잘 모이고 그러니까 요것만 잘 되어지면은 그 자리 그곳에 온 나를 놓고 하나님은 당신이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결국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름답게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에 잡으시고 당신의 역사로 당신의 패턴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영광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신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만 오롯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좋은 일, 성취감도 물론 있지만 그 위대한 역사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요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근데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 도전이 뭐냐면 잘 준비되는 이 일이 이게 단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는 과정은 이건 지속 단숨 반복입니다. 아멘 아멘. 세월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더한 인내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멘.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견뎌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으면 열매를 거두어 낼 때까지 그 선한 일의 결국이 일어날 때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까? 미약하게 시작을 했으면 창대한 나중이 도래할 때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까? 이 과정은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릴 수가 있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그 믿음.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결코 자신의 한계 그 너머를 평생 보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을 자신밖에 모른 채로 좁고 협소한 삶을 살다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불행이란 뭔가?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듣지 못한 채로 그냥 사라지니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영접을 해야만 구원받죠. 지옥 가지 않죠. 천국 갈 수 있죠. 아멘 아멘.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 자체가 불행이다.
죽어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제사함 받고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서라도 일단 단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참 가치와 참된 목적을 모르는 채 산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비극이고 어떤 면에서는 비참한 것이에요. 물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산 겁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100번 언급해도 과하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 아는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 다시 합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제가 성경을 좀 보면서 영어 성경을 한 번씩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어를 저희가 깊고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를 좀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보기만 해도 뭔가 다른 점이나 좀 더 깊이 묵상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IV 성경을 버전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계시란 말이죠. 요한 계시록 할 때 revelation. There is no revelation. 계시가 없으면 the people cast off. 사람들은 푼다. 뭐를? restraint.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제한, 규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우리말에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는데 실제로 뜻이 NIV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어떤 제한과 규제로부터 그들이 다 풀어헤치고 무질서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봉인이 해제된다. 규제가 해제돼 버린다. 사람들 스스로가 봉인과 규제를 해제해 버린다. 그러니까 무질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안에 있을 때 참 은혜로운데.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을 때가 은혜로운데.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될 목적이 없이 내가 사는 이유,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유,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이것을 모르고 살면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못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갔다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나 부담스러우면 우리는 다시 그 질서에서 나와버려요. 그 본인에서 스스로가 해치고 나와버립니다. 원래는 못 나와야 되는데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가치로운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아까는 계시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그냥 대놓고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그 성도들은 perish. 어떻게 말합니까?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그라진다, 죽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심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인생의 규모가 없고 질서가 없고 혼란 가운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희한하죠. 이때 말하는 백성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명심하십시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믿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났다 할지라도 신앙의 목적을 모르면, 복음의 은혜를 깊이 모르면 성도가 되었지만 신앙에도 방황이 있습니다. 신앙의 방황이 없단 말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뭔가 좀 대먹지 못한 성도다. 심지어는 성도인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욕을 먹인다. 하나님의 욕을 먹인다. 교회에 먹칠한다. 얼굴에 먹칠한다.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다 지 같다고 평가를 받도록 만든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욕을 먹습니까? 예수를 믿고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갈 백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어서 천국 갈 백성이긴 하지만 살아생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남은 생애를 뭐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손에 쥐었으면서도 어디에서 먹고 살아야 될지 목적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저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만 이 복음을 쓰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예수 믿고 죽을 때 구원받는 천국문 여는 열쇠로만 생각하니까 살아생전 내가 왜 이렇게 집사로 살아있는지, 내가 지금 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하는지,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직장에 와 있는지, 수많은 학교 중에 내가 왜 이 학교에 들어와 있는지,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불신자가 많은지, 이런 이유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열어놓고 보면은 성령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은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갑절의 은혜를 입어라, 은사를 받아라. 아멘, 아멘.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환상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받아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입으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이미 성경은 이미 뭐를 전제로 이미 예수 믿은 성도들한테 계속 구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까? 천국 가기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무엇을 자꾸만 구하라고 합니까?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천국을 이미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놓은 우리들이 이 땅에 당장 죽어 천국 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가 보죠? 권능이 필요한가 봐요. 은사가 필요한가 봐요. 아멘, 아멘. 그게 뭡니까? 내가 선물로 거저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고 사는 소위 사명의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 가는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이고, 힘써서 열심히 힘을 다하고 몸부림을 치고 땀을 쏟는 수고를 다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거저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묵시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하필이면 이 시대에 21세기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앞서서 한국교회사만 들어봐도 올해가 140주년이 되는데 엄청난 세월은 한국교회사만 뜯어보더라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수월하게 믿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믿었어요. 그들은 피를 뿌렸습니다. 헌신을 했죠. 대단한 결단과 각오를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우리 지난주 선교사님이 소개해서 들었던 루비 캔디릭 같은 그런 그 젊은 여인들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결국은 뭡니까? 이 복막염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치료받지 못하고 그렇게 막 죽어나갔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은 유명한, 이름을 아주 그냥 이름이 유명한 분들의 비석들도 세워져 있지만 구석의 기퉁에 가보면은 작은 비석들이 있어요. 작은 비석들이. 무슨, 저 아이들 무슨 뭐 이렇게 소꿉장난 하는 것 같은 그런 작은 비석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걸 가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름이 없고 태어난 날짜와 죽은 사망한 날짜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01년 1월 1일 태어나서 1월 1일 사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뭐냐면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낳은 아이들입니다. 복종의 아기를 품은 채로 낯설고 물서른 이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그냥 평범하게 이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기들의 소박한 가정을 일구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이거 죄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삶이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자기들 스스로가 이걸 부정하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리고 반응도 뭐 별로 그렇게 시원찮게 해주지 않는, 이런 잘 해주지 않는 조선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욕먹으면서 이 욕먹는 땅에 자기 아이들을 먼저 그렇게 묻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묵시를 발견한 사람들의 성도, 묵시를 발견하고 이 땅을 살아간 성도들의 삶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뭔지 계시를 알고 살아간 사람들이고, 비전이 노비전이 아니라 비전을 가진 채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과 하나님을 일찍, 그것도 가급적이면 좀 더 일찍 만나면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하나도 낭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확보해서 오롯이 낭비 없이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확보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같은 시간대에 이 어린 아이들, 이 젊은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일찍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복을 많이 받고 사는 이런 쪽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오랫동안, 더 깊이 있게,
롱런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젊은 아이들한테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 여기 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너희들의 젊음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다. 나도 여러분들의 그 무릎 관절이 부럽습니다. 응? 여러분들의 그 도가니가 부러워. 뛰어다니고 마음껏 찾아가고 만나고 축구하고 또 축구하고 또 축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딱 주실 때 아멘 하면서 불떡 일어나서 동쪽이면 동쪽으로, 서쪽이면 서쪽으로, 말씀이 오하면 오하고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에 따라주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봐도 마음은 감동이 오고 뜨거워도 일어나는데 벌써 한 10분 걸리고 쫓아가면 이미 차가 가 떠나고 없고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대학 볕에 지금 뭐 인도나 필리핀이나 마음 같아서는 뛰어가서 우리 어머님들도 복음을 막 전하고 싶죠?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시간이 많으세요. 우리는 1년 동안 갔다 오지만 이분들은 한 2, 3년 계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건강이 여의치 않죠.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뒤늦게 이렇게 예수 믿은 분들, 권명숙 어머님 이런 분들, 간증하신 이런 어머님 같은 분들은 오늘 이렇게 젊을 때부터 이 좋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었나, 너희들이. 한때는 이게 너무 깊이 마다하면은 얄밉죠? 자기들끼리만 믿고 있었던 것들이 얄밉지 않습니까? 이 좋은 걸 너희들만 믿고 있었나 싶어가지고 얄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좋은 예수, 그럴 정도로 좋은 주님. 그러니까 지나온 내 세월을 돌아보면은 열심히 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타적으로 쓰임받았던 그런 삶이 없다고 할 때,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안 살았어도 그게 문제가 없었는데 더 가치롭고 고상한 삶을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배워가죠. 아멘, 아멘. 묵시를 진작 깨닫고 알아서 주님 나라 위에 정말 산 것처럼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아비들이 뒤늦게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이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보다 좀 더 젊을 때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 젊은 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전하면서 읽어보죠.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청년의 때에 가급적 이왕이면 좀 더 젊을 때, 팔팔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때, 아멘이십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묵시를 깨닫는 백성이 되어라는 말과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또 다시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젊음 훅 간다. 20대 젊음 훅 간다. 30대 그 찬란한 빛들이 훅 간다. 그러니까 이 빛들이 사라지기 전에, 영광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쓰임받는 은혜로 충만해져라. 결국 노년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슨 힘으로 이겨냅니까? 그것을. 노년의 그 문제를, 노년에도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노년에 힘 빠지고 난 뒤에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그걸 돌파하고 이겨냅니까? 젊은 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추억들입니다. 내 몸에 새겨져 있는 스티그마,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갔던 아름다운 기억들. 아멘, 아멘. 그게 그냥 빛바랜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떠올리면은 내 가슴을 달아오르게 만들고 널브러져서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딱 뒤로 내다앉고 싶은 내 마음을, 과거의 나를 부르신 주님을 떠올리고 내가 어디까지 한계없이 쓰임받을 수 있던 사람인지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 더 저물기 전에 한 번 더 쓰임받아보자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제 그 은혜가 30살의 김대현이가 50살의 김대현이를 이렇게 세우고 나를 재촉하고, 과거에 젊을 때 하나님께 한계없이 쓰임받아봤던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노년에 되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렇게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산기도해 본 적도 없고, 밤을 새면서 기도해 본 적, 철야해 본 적도 없고,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남을 위해 헌신해 본 적도 없고, 위험은 무릅쓰고 그런 곳까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젊은 날에도 못했는데 나이들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젊은 날을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경험하는 좋은 그런 시기로 삼으십시오. 아멘입니까? 내가 내 할 일도 하면서 내 공부하고 직장 다니면서 내가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런 그 범주들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전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먹고 살면서 노고하고 수고하고 힘들고 다 그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삶을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수고하고 노고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몰라,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불나방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육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펴보세요. 뒤져보세요. 여러분 마음속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 이 땅에 사라질 찰나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더 불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하마터면 이런 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일 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그 직전까지 그 자신 나름대로 80세가 되던 그 숱한 세월을 단지 열심히 살아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한때 화려한 과거를 풍미했던 경험도 있는 제법 여유만만한 삶을 살고 있는 80세 노인으로 알았을 것이지만, 실제로 80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직전까지의 모세는 잘 못 살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의 인생은 40년을 주기로 세 시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로 살았던 시즌이고, 두 번째는 게르솜으로 살았던 시절이고, 또 세 번째는 진정한 의미에서 모세로 살았던 시기입니다. 1번과 3번은 교차합니다. 첫 번째 모세로 살았던 시기, 그가 수혜자로서의 모세입니다. 모세란 말은 건진받은 인생, 건진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그렇게 떠내려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공주에게 섭리하셔서 마침 그날 그 시간에 나일강에 나와가지고 세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만나게 하셨고, 하필이면 그 갈대 상자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지면서 바로 이름 붙이기를 내가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모세라고 하여 자신이 건진받은, 죽음과 위기에서 건진받은 이 모세는 장차 또 다른 사람을 건져낼 진정한 모세여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는 본인이 건진받은 모세였지만 진짜 그 모세는 언제 모세가 되느냐? 다른 사람을 고통의 삶에서 건져내는 삶을 살 때 그는 진정한 모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진받은 모세에서 건져내는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던 궁정에서의 40년. 12절 시작. 2장 12절입니다. 2장 10절이군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더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때 건진받은 채로 이제 바로의 공주로 40년을 이제 호가호위하면서 막 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신분이 히브리 출신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노예 생활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동족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동족이 낭패에 당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어설프게 도우려고 하다가 괜시리 산 사람 하나 때려잡고, 그리고 그 시체를 유기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소위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면서 자신의 그 바로의 궁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죠. 그래서
소위 광야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 광야에서 그가 40살로부터 80살까지 삽니다. 40부로부터 80살까지 사는데 그때 인생은 쉽게 말하면 게르솜 시즌이었습니다. 구테여 이 40년 광야의 시즌을 게르솜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양을 치는 이드로라고 하는 자신의 장인을 만나고 그리고 십보라라고 하는 자신의 부인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도망자 주제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인을 얻습니다. 아멘. 부인을 얻고 가정을 얻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직업도 없었는데 장인의 직업을 자기가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되고 차가 살이지만 어느 정도 직장도 있고 가정도 건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광야로 나온 사람 인생치고는 제법 많이 거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행복의 기준으로 제일 크게 삼는 것은 가정, 결혼하고 가정, 아이들, 그리고 직장 문제, 이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러나 대단하진 않지만 가정도 얻었고 아이도 태어나고 그리고 비록 직장이 처가 살이했지만 장인으로부터 또 좋은 직장도 그렇게 받아서 미국 철통박통입니다. 잘릴 일이 없어. 아멘, 아멘. 두 가지를 잡았으면 어느 정도 안정된 인생이죠. 그런데 아기를 딱 낳았는데 아기를 어떻게 이 정도 되면은 아기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은혜, 아니면 좀 양보해서 인혜 정도, 감사, 또 찬양,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 이런 정도로 자기의 그 당시의 심경을 담아가지고 애 이름을 지어줘야 되거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이름을 지을 때 그 당시 엄마 아버지의 신앙, 그 당시의 신앙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름에. 아멘, 아멘. 어린아이는 신앙을 가늠할 수 없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거기에 전가되어지면서 그 신앙의 고백대로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을 딱 짓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짓는데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구 9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2장 22절 띄워주셨습니까?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게르솜.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합니까?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허무입니다. 허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지금 모세는 궁정을 어떤 사건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고 그리고 사실 광야를 막 방황하다가 근데 사실 광야를 방황할 때는 허무고 떠돌이 인생이고 나그네가 맞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도 얻었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부인도 얻었고 아이도 태어났고 가정도 이루었고 이만하면 감사가 은혜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감사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짓기 전까지는 모세의 그 마음이 어떤지 알 수가 없었는데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보면서 그 당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진짜 정체성이 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로 다 얻은 가정도 직장도 얻었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게르솜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집을 만났다, 나는 홈그라운드에 왔다, 나는 번향에 왔다, 나는 안정되었다, 이런 마음을 못 가지고 있고 지금 집에 살고 있지만 이 집은 왠지 내 집이 아닌 것만 같아요. 나랑 살고 있는 내 부인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도 마음속에 진짜 내 가족 같지 않아.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장인 덕분에 좋은 직장 가지고 철통밥통 이 밥그릇 가졌는데도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가 여기에서 생명 다해서 이 직장에서 조보를 보리라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가지려고 안 가진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은 알았을 것 같아요. 한 입을 덮고 자니까 남편이 늘 뭔가 멀리 이렇게 아득히 바라보고 있고 자기 여기 있는데도 우리 같으면 바로 그냥 난리 납니다. 아주 그냥 먼 산 봤다 박살납니다. 그냥 나만 바라봐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먼 산 보고 어떻게 해서 여행 갔어. 식구들끼리 다 같이 바캉스 갔는데도 내 그냥 벤치에 앉아갖고 먼 산 바라보고 이렇게 얼마나 불안한 부인이. 근데 이 남편이 늘 그런 겁니다. 집에 있어도 늘 마음이 딴 데 있는 것 같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월급 가지고 오는데도
이 마음이 붕 떠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식구들이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게르솜의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모세는 그 당시에 그 상태, 인생 전체의 상태가 게르솜입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입니다. 정착이 안 됐어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이 관계 속에 정착이 안 됐습니다. 광야에 정착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 허무한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 사명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절하고 세상에서 어떤 삶을 추구해도 성과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족이 없습니다. 잘 될 턱도 거의 없지만 잘 된다고 치더라도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이래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모든 것을 거머쥔 본인은 절대로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습니다.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모세의 이름이고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80살까지 게르솜으로 깜짝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불꽃떨기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신을 벗고 여기 됐다. 신을 벗은 얘기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번씩 말씀드릴 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신발을 벗은 것은 이제 진짜로 올 곳에 왔다. 진짜 만나야 될 분 만났고 진짜 와야 될 곳 왔다. 여러분, 신을 벗고 있다가 신으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발을 신고 있다가 신발을 벗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정착하는 겁니다.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발을 딱 벗으라 합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게르솜으로 진도 뺄 필요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발끈 묶고 신발 단디 신고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 멈춰서고 얼마든지 신발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음성과 사명을 주신 이후에 손에는 단지 의지할 것도 안 되는 작은 지팡이 하나만 손에 달랑 쥐어주고는 그리고는 엄청난 사명으로 모세를 새로운 시즌 3의 인생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시즌 세 번째 인생이 뭡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인생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건진받은 수혜 입었던 모세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세 번째 40년의 모세 인생은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었던 400년 동안 빠져 있었던 노예 신분에 있었던 자신의 동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건져내는, 아멘, 아멘. 자신만 모세가 아니라 그 히브리 백성들 250만 명의 수많은 노예들 전체를 모세가, 또 다른 모세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들이 건진받은 모세가 되도록 그들을 건져내어 주는 그 모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방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 개인의 인생사를 관여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또 잠잠히 인도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당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나라 한 민족의 소위 국가의 역사마저도 주관하시는 일을 동시에 행하십니다. 한쪽에서는 한 개인을 만드시고 한쪽에서는 한 공동체, 민족 전체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들여다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일컬어 이른바 하나님의 양손 법칙이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사실은 메인 디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먼저 어디에 주목을 하시냐면은 개인에게 주목하십니다. 모세 개인에.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가 이렇게 인생 120년을 놓고 어떻게 세 단계로 구분되어졌는지, 왜 모세가 되어서 은혜를 입고 그러다가 왜 실수를 해서 게르솜이 되었는지, 또 왜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고 진짜 모세가 되었는지, 이런 개인이, 한 사람의 개인이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변천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이야기를 한쪽으로 중요하게 다룹니다. 아멘, 아멘. 모세 한 사람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이 한 사람을 주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전체를
그들의 운명 전체를 책임질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말하냐면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3절 말씀, 3장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7절 말씀. 7절 말씀 보세요. 자,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 방금 저랑 같이 모세를 봤는데 모세를 보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시간대에 보고 계십니다. 뭘 보고 계시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보고, 따라합시다. 보고, 다시 따라합시다.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또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400년 동안의 외침을, 고통을 보셔서요, 400년 동안이나 계속 그들이 학대받으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주님 들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중심이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를 알고 계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를 400년 동안이나 그걸 계속 들으셨어요. 줄기차게 들으셨어요. 그 보고 듣고 알았던 이 모든 내용과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응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8절 시작.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고 뭐 하겠다? 내려가서, 동사를 잘 보세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뭐 하리라? 인도하리라. 따라합시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리라. 보고 듣고 아시는 주님이 우리 위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시리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우리의 실존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아서 그들을 위해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는 이 말을 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의 방법론이 뭔지를 보세요. 그게 뭐냐면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희한한 겁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도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해 줄 거다, 구원해 줄 거다, 살려줄 거다, 응답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모양새는 뭡니까? 모세 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이거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거고, 모세가 가는 것은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이고, 모세가 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역학구도가 그때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이야기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기 지금 저 권사님이 와 계시다고 소개했잖아요. 오늘 제가 대화해 보니까 권사님 목말랐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 권사님의 또 저 교회 가족들의, 제가 다 듣진 않았지만 저번에 그 표현하시는 표현이나 눈빛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저 절박함과 간절함을 하나님, 제가 말고 하나님이, 저는 모르고, 저는 저 교회를 모를 때 하나님은 은성교회, 또 우리 권사님, 또 성도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셨어요.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알고 계세요. 모른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찾고 있는 그 정답이 오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보고 듣고 알았으므로 내 답을 주꾸마 했는데, 주꾸마의 대안으로 제가 저 교회 강사로 간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 집회 2주 전에 있었던 그 집회는 제가 갈 수 있는 집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문 목사님이 같은 분이 가셔야 되는 집회고, 제가 갈 수 있는 집회가 아니에요. 저분들은 이미 그쪽 기도회에 오랫동안 몸을 담으셨던 분이고, 저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함께 두날개로 교제하는 이종건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서 올드교회에 지금 간 겁니다. 그리고 원래 거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한 편하고 오면 되는데 설교한 게 아니고, 거기서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변화들, 이 살기 바쁜 평신도들이 사명 따라 사는 이야기들, 쓰임받고 사는 이야기들,
자신들이 자신의 삶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누가 와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우리 문 목사님도 그 간증에서 찾아오셔서 많은 사람이 다 전화번호 붙여서 갔습니다. 전화는 저번만 오셨습니다. 문 목사님 마침 만난 겁니다. 사모님 마침 이순애 사모님 마침 만난 겁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한 번 더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권사님의 모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후 예배를 갖고, 오후 예배 오늘도 내가 이실 짓고 했지만 그 내용을 제가 쫙 준비했습니다. 참고 구절이 16개인가 준비했습니다. 참고 구절이 16개. 참고 구절이 16개. 16개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짜다시럽게 걸리게 시간이 걸려. 근데 잔뜩 준비했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간증자를 3명 데려갔습니다. 뒤에 차에 태우고 간증자 3명. 그 3명이 누가 할지 아무도 몰라. 누가 간증하게 될지 몰라요. 간증문은 다 빼가지고 왔는데 누가 할지 몰라. 차 안에서 주차장 도착할 때 임박해가지고 제가 김선미 간사하고 동훈이하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윤현 리더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살았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동훈이가 하고, 그리고 김선미 간사가 간증을 딱 했는데 요 앞에 앉아 담임 목사님 옆에서 한 분이 계속 울고 웃고 하더라. 난 처음에 목사님 따님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승엽 지사님하고 나중에 보니까 직장 동료들, 옛날 직장 동료라. 안 놀랍습니까? 이게 안 놀랍단 말이가. 그래서 이 두 분의 이 부부의 이야기를 이 회사 동료가 다 알아요. 다 알아. 희한하죠? 다 아는데 풍문으로 들었어요, 이분이. 그 큰 숲 맑은 샘인가 뭘 만나가지고 이 부부가 회복되고 역전됐다는 얘기를 들고 소문을 들었는데 그 목사가 그 궁금하던 차에 목사가 그 당사자를 데리고 나타나서 간증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이분은 눈이 이만해졌대요. 그래서 막 끝나자마자 이분이 지금 여기 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방편은 뭐냐면은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자, 한마디만 할게요. 잘 보세요. 그럼 저분들이 우리가 찾던 게 이거예요 라고 말했던, 요 한마디로 말했던 저는 지금 분할기 19년 차입니다. 나는 2006년도부터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저분을 만나려고, 이 교회를 만나려고 2006년도부터 두날개 해가 혼자 울고 막 몸부림을 치고 내가 큰 숲 맑은 샘 교회를 목회하려고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은성교회에서 이렇게 했나? 뭐 예명교회 때문에 이렇게 했나? 그게 아닌데 그때는 모르는 분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서 모세 한 사람 들어서 여기다가 붙여셔가지고 요 한 사람이 400년 동안 답이 없던 이 공동체에 해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물쇠를 여셨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공식에 우리 모두를 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네? 정윤이 만난 게. 정윤이 엄마 만난 게. 정윤이 엄마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게 정말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본인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게 주일날 지금 또 업이 있으셔서 안 되고 있는데도 지금 금요 예배 완전히 사수하고 그 외에 하는 모든 교회 활동을 다 사수하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계시고 또 본인의 딸을 탁 둬서 같이 은혜 받 정말 영민하다 아주 그냥. 예? 같이 은혜를 꽃배기로 받아야지. 꽃배기로. 이래 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벌판일 때 혼자 딱 덩그러니 지어져가지고 제 방에 이래 올라서면은 이 청아람은 벌판이었잖아요. 우리가 먼저 지어졌죠. 이 주변에 우리가 딱 올라섰어. 네, 늘 기도했습니다. 청아람 여이사와 한 800세대 1000세대가 이사 온다 하는데 하나님 예배된 영혼 붙여주시고 갈급한 자 마음 가난한 자 최청 보내주시옵소서. 네, 막 기도했어요. 이승호이도 마찬가지고 이사 와서 봤지? 청아람이? 그러니까 청아람이 큰일 했죠. 또 청아람 여기 있으시죠? 여기 다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겠어? 네, 기도했습니다. 청아람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나지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만나지게 해달라고. 그냥 요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궁금해해서 오는 거, 와서 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말고 스토리와 스토리가 만나게 해달라고. 최청 집사의 개인의 스토리와 그 가정의 스토리와
교회 역사의 스토리가 만나죠. 아멘입니까? 여기에 영적인 삼투압이 역사합니다. 더 에너지가 많은 쪽이 땡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끌어당길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승리 속에 이유가 있어서, 연고가 있어서 하나님의 오참난 계획 속에 이렇게 만나졌습니다. 자, 이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위기가 하나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자기가 흑암에서 건진받은 인생으로 바로의 공주의 궁정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그 공주의 왕자로, 양자로 왕자로 떵떵거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놓고 자기 나름대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동족이 그 애굽 병사한테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왕자니까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병사 하나쯤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그 병사를 쳐서 죽이는 일로 던져버렸습니다. 실수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다음날 요 히브리 백성이 자기 동족들하고 또 같은 동족이랑 싸우니까 어제 그 사람인기라 모세가 또 말리려고 갔더만은 이 동족이 감사는커녕 어제 네가 때려잡은 애굽 병사처럼 나도 죽일 테냐 하고 덤벼들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동족이, 은혜받은 동족이, 도움받은 동족이 이렇게 안면몰수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애매한 일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말려가지고 그 좋은 40년 동안 누렸던 것들을 다 빼앗기고 도망자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40년 동안이나 이 사람이 게르솜이 된 겁니다. 게르솜이. 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반드시 이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쓰셔야 될 성령이 충만한 모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 자신감이 넘치는 모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 기백이 넘치는 모세,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400년의 저주를 푸는 일로 이 사람을 써야 되는데 40년 동안이나 게르솜이 되어서 자신의 과거의 그 한순간의 실패를 이걸 그냥 잘 마음에서 풀지 못하고 한에 미쳐서 눌려있는 채로 40년을 삽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의 이 모든 400년의 저주를 끊어내고 한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이자 대안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게르솜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줘도 은혜인지 몰라 먹어요. 직장을 줘도 은혜인지 몰라요. 아내가 생겼는데도 은혜인지 몰라요. 가정이 생기고 아이를 낳았는데도 감사가 없고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게르솜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상실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발걷어붙이고 할 때 왜 나를 안 쓰시느냐?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면은 지금 나만큼 잘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쓰임받아야지. 내가 안 쓰임받으면 누가 쓰임받겠노? 하는 이 자신감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르치고 일을 그르치고 사람 하나 죽이는 실수를 해버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도 적당히 날 도와주셔야지. 눈치도 없이 난 두 번 다시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어.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본인이 그냥 어느 날 은혜 받고 큰 마음 먹고 교회 흐름이랑 아무 상관없이 자기 혼자 어디 가서 마음이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뜬금없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앞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하면은 교회가 나를 일꾼으로 써줘야지.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목사가 나를 일꾼으로 써줘야지. 나를 알아봐 줘야지. 근데 이게 막 꺾이고 어긋나고 그리고 우격다짐으로 사역하니까 선무당 사람 잡는다. 서구 시간에 무당 얘기했으면 합니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내가 막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다쳐. 죽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죽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다치는 거예요. 셀 리더로서 사역을 하는데 막 사람이 다쳐. 국장으로서 막 일을 하는데 일은 막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막 일어나죠. 상실감입니다. 그리고 공동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한 마음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네가 내 도움을 거절해. 네가 내 마음을 몰라줘. 나를 폭로해. 나를 공격해. 그러니까 동족들에 대한 거절감들. 여기에서도 큰 상처가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는 사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옳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는 옳은데 하나님이 잘못해서 게르솜이 됐고, 공동체 앞에서도 나는 잘했는데 공동체가 나를 받아주지 않고 거절함으로 내 가치를 몰라줌으로
나는 괴로움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삐지고 섭섭한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풀지 않는 거예요. 그 불꽃떨기 가운데 하나님의 육성을 생생하게 듣기 전까지는 이 마음, 복잡한 묶여있는 마음을 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는 이 사람이 마음을 풀지 않고 꽁하게 있고 이렇게 지금 막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간절해지는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변화를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 공동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변화를, 나의 순종을, 나의 회복을 한 공동체와 한 민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네. 그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였다가 걱정만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목사였다가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아멘 아멘.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고 제가 전하는 복음 앞에서 회복되어진 가정들의 눈물을 보면서 나오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내가 왜 진작 이런 목사가 못 되었을까? 두 번째는 내가 이제라도 이런 목사가 되어서 다행이지 내가 이런 삶을 이런 사역을 몰랐다면 어떻게 할 뻔했나? 나의 변화와 성장과 회복을 목사지만 양육받고 내가 바뀌기를, 양육받고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아멘 아멘. 정말 가서 제자를 만드는 아멘 아멘, 현장 중심으로 가는 목사가 되기를 이 가정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 집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사실 기다리지는 않았겠죠. 나는 몰랐으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쉽게 나 같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도 반응할 집이었는데 내가 안 갔거든요. 나는 몰랐어요.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나도 그래서 게르솜으로 살았어요. 게르솜으로. 나는 전진보 사역하면서 나는 옳은 것 같은데 이 교회가 내 마음을 모른다. 나는 정의롭고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이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들이나 중직자들이 내 마음을 모른다.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쓸만한 부교육자가 없다고. 요즘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요즘에는 갈만한 교회가 없다고. 그럼 누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나는 옳은데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준비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가치관이 뒤집어지기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비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만 나를 통해 예수 믿고 나를 통해 그 저주의 사슬이 풀어지기를 그걸 그렇게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나한테만 배정되어진 영혼들이 내가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게르솜이 되어서 지금 죄 문제, 나의 습관 문제 이런 정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가치로운 삶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묵시를 발견하고 계시를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아멘 좀 하십시오. 비전을 깨달으면 그런 쓸데없는 고민, 그런 가치 없는 물론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별로 그렇게 시답지 않은 고민에 우리의 젊음을 허송세월할 낭비할 그런 시간이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까 만났던 여자아이들처럼 삐지고 서로 싸웠다 개쌌고 무슨 여고생들도 아니고 여중생도 아니고 자기 감정 상한 것 때문에 그거 못 풀어서 삐져 있고 삐딱하게 있고 그것 때문에 막 교회 안 오고 삐져 있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런 정도로 우리는 가고 말고의 문제지만 그들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행복 모임 하나가 스토리를 가지면서 눈물겨운 그 파이널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교회 그 순호 형제의 파이널을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네 집사도 계시지만 참 어려움을 겪었던 한 가정이 그 사건으로 이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순호 형제한테 오히려 이 아픔을 겪었던 가정이 편지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얼마나 놀라운 역전의 장면입니까? 마귀 앞에서는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우리가 무너질 줄 알았지 이놈은? 우리가 자빠질 줄 알았지? 두 번 다시 쓰임받지 못하는 가정이 될 줄 알았지? 아니에요. 쓰임받았어요. 위로하는 가정이 되었죠. 소망을 주는 가정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눈물을 닦았더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잖아요.
주저앉아있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났더니 하나님은 일어난 나를 그렇게 쓰시잖아요. 일어나십시오.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그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감정 소모하지 말고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더 높이 더 멀리 보십시오. 아울리치가 주는 교훈 중에 중요한 좋은 그런 효험이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선교 가서 이 땅에서 막 복잡한 관계 속에 누워있던 내가 그 마음가짐이 얼어라도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아울리치 가면은 거기서는 빼도 박도 못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 다 가보셨겠지만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떠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거기는 의지할 데도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이 가도 50명 가도 누구 내 알아서 하는 사람 없어. 다 지가 다 바빠가지고. 지가 마음을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웃긴 것은 마음 하나도 없는 내가 억지로 그냥 전하는데, 형식으로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눈물로 밥하는 거죠. 그래서 새삼스럽게 울고 있는 그들 앞에 냉담한 내가 놀랍니다. 이런 차가운 마음으로 준비 없이 전하는데도 이들은 이렇게 이것을 허겁지겁, 내가 준비한 이 음식이 별거 아닌데 이들은 허겁지겁 막 먹어요. 고맙다고. 이거 없어서 죽을 뻔했다고 허겁지겁만 먹어요. 감사하다고. 나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갔는데도. 우리 거기서 마고미가 철들고 오지 않습니까? 옹졸한 나 자신을 회개하고 오지 않습니까? 고작 그런 정도로 헤매고 있었던 내가 하마터면 여기 못 왔다면은 절대로 몰랐을 것들을 깨닫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지가 우리를 철들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우리를 철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합니다. 죽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죽어요. 성도의 생명력이 꺼집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본질을 향해서 이때요 몸부림을 치십시오. 요하나, 우리 축구선수 요하나, 축구할 때 가급적이면 어디서 골 가지고 놀아야 되노? 우리 편 위험지역에서 공 가지고 놀아야 되나? 공 멀리 보내가지고 상대방 에어리어 앞에서 그리고 공을 놀아야 되나? 어디서 놀아야 되노? 공을 상대방 위험지역에서 놀아야 되지? 여러분, 거기에서 공을 던져서 거기에서 놀아야 돼. 거기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공이 안 들어가도 마귀를 위협할 수 있는 자리, 마귀가 싫어하는 자리, 마귀가 괴로워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영원히 살아나려고 준비하는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 놀아야 합니다. 여기서 놀면 안 돼요. 여기는 자책골 들어갑니다. 잘못하다가. 뭐 내 마음 알아주나, 뭐 미워하고 니 눈빛 왜 그러냐, 뭐 나를 왜 그런 식으로 보냐,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이가 몇 살이고 신경하시. 이런 거 그만합시다. 이제.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이거 제가 15년 동안 계속 강조해서 우리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없죠. 우리 교회가 삐졌니 이런 거 없습니다. 초창기 개척했을 때 많았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막 어떤 분이 막 반찬 잘 만들어. 반찬이 세려봐가지고 세 가족인데 근데 반찬 돌리지 말아 했어요. 이분이 자기는 은사가 이거라고 괜찮다고 반찬 감사하다고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나중에 한 2달 돌리더만은 밖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세 가족이라 계산하면서 반찬만 얻어먹고 돈도 안 내고 내 반찬 얻어먹기만 하고 이만 내가 그걸 하지 말라 했잖아. 그거 계속 섬길 수 없어. 반찬은 언제까지. 교회는 반찬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반찬 나누면서 교회 오더라도 그리고 끝까지 반찬을 나눠줄 마음이 없으면 애초부터 시작하면 안 돼. 나중에 마음 상할 것 같으면 반찬 놓지 마세요. 반찬 주지 말라고. 본질이 아니죠. 아멘입니까? 본질에 붙들려 달려가십시오. 감사함이 박수하시겠습니다.